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는 안보의 문제를 보나 교육을 봐도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마치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살아가던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노예로 또는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꽉 막혀 있는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꽉 막혀 있던 그 길이 여러분 뚫려지고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자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창조주이시고 네 번째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서 좌절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즉 우리의 삶의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한 분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이미지가 여러분 길이 보이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토샵으로 길이 보이지 않도록 그거를 했어요. 여러분,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도 묵상하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해준 그 국을 생각해요. 그게 무슨 국이냐? 그 콩나물에 어묵이 들어간 또 김치가 들어간 그 국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조금 기운이 없을 때 이 국을 먹으면서 항상 동기부여를 해줬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맛이 안 나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묵상하기조차 힘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분이며 창조주 되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엉뚱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더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차라리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아주 차원이 다른 더 완벽하고 더 신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고함을 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세 발의 피예요. 게다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무찔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쉈을 때에 여러분, 미디안을 무찔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는 이 방법을 어느 누가 고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큰 물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무엇일까요? 홍해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너무나도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한수만, 그 한수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냐?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보낸 병과 말과 병사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완악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오는 것도 걱정이고 쫓아오지 않는 것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왜요?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길을 내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의 군대를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는 출애굽의 완결판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애굽 사건 때의 단회적인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영어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단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을 내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힘이 들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기적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꺼내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번복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홍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절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과거의 기억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과거로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현재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가능할 수 있었겠지. 엘리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며 살았겠지.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먼 미래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막연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비탕,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갈비탕이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갈비탕을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깐 라면처럼 끓입니까? 아니죠. 고기를 넣고 그 육수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삶습니다. 고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드시잖아요. 다 드시고 나면 그게 또 아깝다고 어떻게 해요? 물 붓고 여러분 다시 처음처럼 끓이려고 하면 그때는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받지 못해서 혹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이 막막하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우성 아파트 302동입니다. 그런데 제 집이 아니잖아요. 반전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 지가 벌써 5년째가 돼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옆에 있는 예수비전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네 분이에요.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저는 딱 한 번 보고 그 이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년마다 집을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정을 알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형편을 알잖아요. 이거 집세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2년 전쯤에 딱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훈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응답을 받아오라고 훈련을 하고 받아오라고 하는 그 주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집 주인으로부터. 제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집을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말로 오랫동안 배려해 주신다면 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정부에서 5%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처음에 집주인이 저희 집은 공동명의거든요. 집주인 여자분이 그래요. 여자 집사님, 목사님은 한 5%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신랑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그대로 사셔도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11월 1일이 또 계약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아무런 연락도 오지도 않고 이걸 제가 연락을 먼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것만큼은 덜 신경 쓰도록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똑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하나조차도 지금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돈을 더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셔요.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현재 가운데에도, 이 시간 가운데에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만큼 혹시 이 시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막힌 길이 여러분 새롭게 열려지고 또 어두운 길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